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으로 숨 고르기라는 이 제목 이제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첫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 딱 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 때 약간 숨을 딱 멈추고 잠깐 내 자신을 좀 고르고, 그래서 에너지를 팍 이제 쏟아내야 돼. 그 순간인 그 시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아마 저는 이 시간이 그런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호흡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호흡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호흡이죠. 잘 아시겠지만 육적인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못하면 살아있는 인간이라 말할 수 없겠죠. 호흡이 멈추면 죽으니까요. 근데 영적인 호흡도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은 육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정신과 쪽이나 또 상담 심리 쪽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잘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이 죽어가는 현대사회의 모습 가운데서 참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정신이 죽으면 육체가 병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도요, 육체적인 호흡만큼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건이에요. 말씀하고 기도인데요, 이것이 매일 해야 하는 거라서 사실 호흡 연습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호흡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호흡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호흡 연습을 계속해서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을 드리고자 울산 서영교회 예배와 또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일 낮 예배 띄워주시겠어요? 주일 낮 예배, 회복과 도전 결단. 주일 찬양 예배, 숨 고르며 가족과 기도. 수요 저녁 예배와 구역 모임, 영적 텐션 유지. 금기 라이브, 깊은 기도. 새벽 기도회, 큐티, 주님과 교제. 간단해졌죠? 네, 안 간단한가요? 네. 저희 울산서영교회가 어쨌든 예배와 기도회가 계속 있는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들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그것을 좀 잘 사용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구역 모임, 금기 라이브, 새벽 기도회, 물론 다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다면 어느 한 부분만큼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고 꼭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 저녁에, 매주 저녁에 무엇을 할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매번 하던 예배의 형태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는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좀 도전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주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주시는 그 숨 안에 그 생기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좀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이 또 왔구나 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일 새롭게 시작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다, 이걸로 좀 주일 예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숨 고르기라는 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일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를 계속해서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좀 나오셔서 찬양이나 말씀, 기도로 좀 호흡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나올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셔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또 내 부모, 또 남편, 아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는 같은 가족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서연의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아까 봤던 대로 예레미야 2장 18절의 말씀,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생명의 길이겠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길이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통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 이 사망의 길을 저주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섭긴 하죠. 자,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죽음의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돌이키지도 않을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의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죽음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라갑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건대,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입니다.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안에는요, 이러한 모습이 자꾸 불쑥불쑥 나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을 좋아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것들, 이 죽음의 길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삶의 열매들, 이게 곧 세상이죠. 우리 가족들이 처해져 있는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원래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려고 하면,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기도하며 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하고 또 해코지하고 해코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역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편하고 눈에 보이게 괜찮은 길로 걸어가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 이제 땡땡땡을 하려다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울서현이라고요. 울서현, 울씨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 울서현이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만 보면은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수상적인 단어로 보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열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이 단어, 한마디 하는 단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주님께서 장중 안에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장중 안에 보호해달라고, 주님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면,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복종입니다. 굴복하는 거죠. 근데요,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었을 때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다시요. 저주에서, 제가 질문이 이상한 거죠? 지금 제 질문이 이상한 거죠? 저는 제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와 본의와 본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에 갖게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이 말씀이니까 저주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품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아져서 이제 표현하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고 또한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에이, 뭐 저런 건 너무 식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이고요. 오늘 낮에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 리뷰라고 합니다. 혼자 아니면 부부가 아니면 자녀와 함께 오늘 나눴던,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 아마 그 한 번 정도의 생각은, 고민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건데요. 통독이나 큐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내일부터 살아내야 할 여러분들 삶의 자리 있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어떤 상황을 창조하실지,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마 매일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죄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리뷰, 통독이나 큐티,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아마 이 네 가지의 생각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의와 본심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여주실 것이고요.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또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 결단을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길의 함정으로 빠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의와 본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왜 복이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는 너가 생명의 길로 갔으면 하는데 죽음의 길로 지금 가던데 돌아올래? 라고 묻는 것과 아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안 하는 것과, 자, 뭐가 더 낫겠습니까? 전자가 낫겠죠? 네.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것이 복인 겁니다. 아예 그 기회조차 없이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과 죽음의 길, 갈림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깨닫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께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죽음,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구원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라는 영향이 우리에게 아직은 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판은, 또 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요?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가득 그냥 꽉 뭉쳐있는 그 상태에 그것을 성령님께서 들이다 깨시고 조각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찔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괴롭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죄가 묻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선택하면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붙들린 사람은 뭐라고요?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가 내린 선택은 어떤 것이든 바르다.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져 있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의 선택은 괜찮습니다. 바른 겁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을 걷고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기도 제목으로 좀 적어놨는데,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주님께 붙들려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장폴 사르트르,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지만 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면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밖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선택이 다가올 때 BDC, Birth, Death, Choice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바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주님께 붙들려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아멘.